잠언 14장서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현명한 여인마다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리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나 행실이 패역한 자는 그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현명한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지키리라. 소가 없는 곳의 구유는 깨끗하나 숫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을 것이라. 조롱하는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나 깨닫는 자에게는 지식이 쉬우니라. 자, 지난장에서도 그랬었고 그 전에도 그랬었지만은 항상 이어지는 것이 성경은 빛과 흑암, 진실과 거짓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마귀 이런 식으로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요. 항상 세상의 원리는 중도를 추구하지만 성경은 기냐 아니냐 그러한 선택을 요구하고, 또 주님께서도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할 것은 예라고 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라고 해야 된다. 이것은 물론 천년왕국에 그런 관련된 말씀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교회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이고, 또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자죠. 성자 하나님의 아내죠. 그래서 집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동양적이든 서양적이든, 특히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집 하면 그것은 집사람, 즉 다시 말해서 아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요. 아내를 왜 집사람이라고 그렇게 한국 사람들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는 남편이 아니다, 아내다는 것이요. 물론 그 아내를 주관하는 그러한 그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남편이고 그것이 영적인 원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집을 관리하고 집을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러한 집의 가사 전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내인데, 아내가 제대로 이렇게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집이 무너진다는 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암탉이 울면 어떻게 된다 하는 식으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리느니라. 이제 만일에 이제 오늘날의 사상이 바로 남녀 차별을 금지한다, 성평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좌파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남녀 역할을 균등하게 해야 된다. 남녀 역할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들도 사회 진출을 해서 어떤 과거에는 남자들 위주로 이렇게 했었던 소방직이라든지 어떤 기타 군인, 물론 여군도 있지만은 이제 병역 의무는 이제 남자만이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도 이제 여자에게도 이제 확대시켜서 해야 된다. 그거 다 좋은 것인데 나쁜 뜻은 아닌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에 한국의 제일 그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주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출산율 저하죠. 결혼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출산율은 더더욱이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그런 1점 뭐뭐인 수준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점점 인구가 준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미 그러한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이웃 국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제 일본이죠. 일본의 노령화, 고령화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요. 그래야 어떤 사회, 어떤 국가가 점점 쇠퇴하는 과정을 이제 한국이 따라가고 있다는 게요. 결국에 여인들이 가사에 집중하도록, 또 이제 가정을 돌보도록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제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여자들에게 사회 문을 열고 전문직 종사자들 여성의 대폭 늘어나고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엔 이제 가정이 소홀해지게 되고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사회가 무너진다는 게요. 그런 교훈을
제가 이 구절과 관련시켜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2절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한다. 행실이 패역한 자는 멸시한다. 이제 행함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물론 율법을 명령하신 율법들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그 구약적인 관점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조문 하나하나를 그 조문 자체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명령하신 분, 명령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행실에 패역한 자는 그를 멸시하느니라. 누구를 멸시하는데? 주를 멸시한다는 얘기죠. 행실에 패역한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발라함의 아들들, 아니 저기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율법에서 그러한 것들을 행할 뿐 아니라 또 부모를 멸시하고 또 불효 자식들, 그러한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무례한들 또는 그 무례한 또는 그 뭐랄까 호로 자식이라고 하죠. 그러한 자들이 있었던 것이요. 3절에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현명한 자의 입술은 그들을 지킨다. 교만의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그 입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친다라는 의미인 것이요. 그래서 혀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졌죠. 역시 혀라는 것이. 근데 이게 혀를 좋은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그 가장 최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혀이면서 동시에 그 혀는 하나님까지도 저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 또는 그 이웃을 상처를 주고 저주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저주하게 만드는 것이 혀이기 때문에 그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대단히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이제 야고보서에서 3장에 보면 야고보서 3장에 보면 3장 2절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만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요. 온전한 사람도 없고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도 드물다 하는 것이요. 그럼 말은 왜 그렇게 인간을 파괴적인 반응으로 끌고 가는 것인가? 이것이 인간의 죄를 범했을 때 물론 몸 전체에 죄의 영향이 미쳐졌지만은 실질적으로 인간이 죄를 구상하는 부분이 어디가 있죠?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마음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손입니까? 발입니까? 또는 뭐 다른 감각 기관들인 것입니까? 마음에서부터 가장 지척에 있는 기관이 바로 사람의 혀, 입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면 조만간에 그것은 곧 입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렇게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돼서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 입으로 나왔으면은 그때부터서는 이제 행위로 간다는 것이요.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직결되는 것은 마음에서 입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시인해라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구원받는 가장 정확한 방법을 제시하셨다는 것이요. 인간이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요. 근데 이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순서를 바꿔놓은 것이죠. 마음을 최우선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느냐, 착한 일을 하느냐, 어떤 그 회개의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행실을 바로잡음으로써 하나님께 호의를 사느냐 이런 쪽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그것은 회개의 취지마저도 오인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서 입으로 향하는 과정, 그것은 회개의 시작이고 회개의 끝이다. 그래서 입술은 그들을 지키리라. 우리가 입을 잘 간수해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입을 사용해야 되지만 또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는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도 입을 간수하고 잘 써야 된다. 묵두시겠습니다.
4절에 소가 없는 곳 구유는 깨끗하다. 숫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자, 이 소라는 짐승,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기에 태어난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있습니다만은 말도 있고 뭐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많은 짐승들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인간을 육성시키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소라는 짐승은 인간의 삶과 떼어놓고 볼 수가 없는 그리고 엄청난 혜택을 주는 짐승이죠. 가축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소를 많이 의지하고 살았던 그런 소위 말해서 농경 민족이었었죠. 그래서 이 소의 그 부위들은 뭐 꼬리에서부터 뭐 발굽에 이르기까지 거의 버릴 것이 없다시피 그렇게 한 것이요. 그래서 한국 사람 이제 꼬리도 꼬리곰탕 이렇게 해 먹고 우족도 이렇게 해서 먹고 소를 그렇게 거의 99% 이상 사용하는 민족인 것이요. 그래서 이런 소의 혜택을 받는 만큼 그 짐승에게 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소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기도 했던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닭가는 소에게 그 잘해줘라. 그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 뭐 지금 찾아보지 않겠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신 것이에요. 그럼 이거를 가령 그런 식으로 2차적으로 하나님 사역자를 소로 의미했다.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사절을 본다면은 뭐 어떻겠습니까? 소가 없는 곳, 하나님 사역자가 없고 교회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구유가 깨끗합니다. 자, 구유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던 것을 보면은 이 구유라는 것은 밥상이죠. 짐승들이 밥 먹는 구유. 구유가 깨끗하면 좋은 겁니까? 좋은 게 아니죠. 깨끗하다, 더럽다. 깨끗하면 짐승이 없는 거예요. 더럽다면은 이제 그 밥을 먹으니까 더러운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하나님 사역을 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하다 보면은 세상과 불가분하게 여러 가지 얽히게 되죠. 돈 문제를 특히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요. 요즘에 들어서 저그 뭐 2012년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어쨌든 한국의 종교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구유가 더럽다, 교회가 돈을 밝힌다, 목사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구유를 탓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유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제 세금을 걷어버리자. 그 구유가 깨끗해지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소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를 잡아먹겠다는 뜻이죠. 말해서 소가 없으니까 소를 잡아먹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구유가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먹는 짐승도 없으니. 그럼 교회를 없애자는 얘기인데 교회를 사실상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국가에 의해서 재갈을 물리자 이런 얘기인 것이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고 점차적으로 예속시키자 이런 식으로 이 무신론 집권자들이 그렇게 하려는 것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틀렸다. 스스로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자, 더러운 것보다는 다소간의 더러움이 있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면 뭐 세상이 부강해지고 뭐 나라가 잘 되고 그런 걸 떠나서 얻는 것이 많다는 게요. 구원과 구원에 따라오는 보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가 주는 혜택은 사회를 유지시키는 것이요. 기독교가 있는 것, 기독교가 없는 것, 어느 사회가 더 이제 안정성이 높은 것입니까? 기독교가 없는 사회 또는 유사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그 중세 유럽 같은 사회 어느 쪽이 더 안정성 있고 전쟁이 덜 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삽니까? 당연히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회이겠죠. 그러한 사회가 지금 20세기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 지구상에 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뭐 물론 미국이 일단 그 표면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미국도 문제가 많죠. 왜 문제가 많습니까? 거기에 히스패닉이라든지 그래도 진화론자들도 늘어났고 무신론자들도 있고
그 점차적으로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는 미국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살기 좋았다는 얘기예요.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물론 잘못된 형태의 한국식 기독교도 있지만은 한국식 기독교로서 바른 성경도 없고 바른 진리도 없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회가 안정화되어 있는 것이죠. 예, 급격하게 어떤 일이 안 일어나죠. 어떤 혁명적인 사태, 어떤 정정의 불안, 어떤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것이요. 이렇게 힘이 얻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 기독교가 단지 그 교회가 있다는 것이 교회를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의 교회가 부강하다, 교회가 늘어난다 하는 것은 단지 그 교회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도 사실 좋은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혜택을 더불어 받으면서도 자기들이 교회의 덕을 보는 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구유가 더럽다 하는 식으로 비난만 하죠. 5절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하지 않느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는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시기의 속담으로 말하자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 땅에 완전히 신실한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요. 신실한 증인이 있습니까? 특히 지금 같은 한국의 사회에서는 신실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들 각기 자기 자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아봐야 되지만은 이 사회의 주류와 또는 지도층과 그런 그 소위 말해서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검찰, 뭐 법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썩었죠. 다 썩어서 이제 신실한 증인 찾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짓말쟁이가 참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는 항상 있게 마는 것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가끔 참말도 한다. 이런 것이요. 성경에도 나오죠. 예, 거짓말쟁이로 정평이 나 있는 이를테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있다는 얘기요. 발람이 예, 악한 선지자의 대명사이죠.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그 성품을 그 본문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 발람이라는 자가 그렇게 정직하고 성품이 고든 사람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그런 썩은 사람인 것이요. 그런 거짓말쟁이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즉 성령께서 그를 어떤 이렇게 어떤 성령이 주도하는 상태에서 쓰시니까 하나님이 예언들을 했던 것이요. 자, 이게 예언이라는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도 도구로 쓰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발설한 것을 쓰게 하셨지만은 이 그 성경 본문 중에 기록된 본문 중에서는 잘못된 사람들, 마귀적인 사람들, 거짓말쟁이들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참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요. 뭐 또는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입니까? 뭐 물론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평가는 갈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가 다니엘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면 절대로 착한 사람 아니고 정직한 사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느부갓네살도 가끔은 좋은 말 하고 선한 말도 합니다. 야, 그렇게 우리가 예외적인 건 있지만은 자,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본다면은 싹수가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서 헛된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과거는 잊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현재와 미래, 특히 현재 잘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좋은 것만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과거를 보면 더럽고 추잡하고 거짓말투성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요, 대통령이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괜찮아. 과거는 어땠을지 몰라도 저 사람들이 과거에는 더러운 짓을 했을지라도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소위 말해서 개과천선이라고 하는 것은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고 실제 현실 사회에서나 또는 성경에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사람이 개가천선하는 경우는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 계속 그렇게 살면 결국 개가천선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도덕적으로 사람이 개심해가지고 악한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위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짧은 구절을 길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데, 자, 14장 전체를 해야 되니까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절부터 조롱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나 깨닫는 자에게는 지식이 쉬우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앞을 떠나라. 너는 그에게서 지식의 입술을 보지 못하느니라. 총명한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깨닫는 것이나 어리석은 자의 미련함은 속이는 것이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비웃으나 의로운 자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느니라. 자신의 비통함은 그 마음이 알며 그의 즐거움에 타국인이 간섭하지 못하느니라. 자, 조롱한 자 지혜를 구하나 얻지 못한다. 깨닫는 자에겐 지식이 쉽다. 자, 이건 특히 성경 공부에 적용하면 좋은 교훈이 되겠죠. 조롱하는 자, 뭘 조롱한다는 얘기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경시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람 조롱할 수 있죠. 하나님도 조롱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말씀도 심지어 조롱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료 인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조롱하는 게 문제냐 이게요. 그 사람이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뭔가 항상 빈정거린다, 시니컬하다, 소위 말해서 시니컬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근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니컬한 사람들 중에서도 진실성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역자로도 쓰시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시니컬하고 냉소적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진지해야 되고 그거를 속으로도 쓴마음을 품고 어떤 시니컬하게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냉소적인 것은 더 나쁜 것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그런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삐딱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 거기서 뭔가를 찾겠다, 지식이나 지혜를 구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멸시하고 자기가 속으로 은근히 뭔가 깔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기서 유익을 얻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신다는 얘기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저 사람들은 심지어는 진화론자라든지 무신론자들조차도 성경에는 뭔가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어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그 사람들도 생각하는 것이요. 우리는 성경을 안 믿긴 하지만은 그래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믿고 하는 그 성경이니까 뭔가 지혜가 있겠지. 나도 한번 읽어서 지혜 좀 얻어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심지어는 불교의 스승들도 성경을 열심히 보는 스승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성경을 믿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였지만은 어쨌든 성경에서 지혜를 얻겠다는 발상인 것이에요. 그러면 지혜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얻을 수 없다. 이 성경은 그렇게 공짜로 주는 책이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로 주지만 지혜나 지식은 거저 주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믿어야지만 또 순응해야지만 또 복종해야지만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지식이 쉬우니라. 깨닫는 자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이 깨달음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깨달음 그 다음 스텝이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원칙이나 원리를 말하는 것이요. 원리. 자, 그 크라이스 라킨이라든지 피터 라크만 박사라든지 그렇게 세대주의를 세운 사람들, 세대주의를 발전시킨 그러한 신학자들, 그러한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성경 교사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성경 교사들도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소소한 몇몇 구절들에서 좋은 교훈들을 찾아내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골조 같은 교리를 세우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이요. 크라이스 라킨 그야말로 이 뼈대를 형성하고 집을 짓는 사람들인 것이요. 집 짓는 사람들이 있고 그 집에다가 이렇게 소소하게 장식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요.
저 같은 사람도 집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어디 구멍 난 데 메꾸기도 하고 좀 허전한 데다가 예, 허전한 데다가 뭐 벽화도 걸고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장식하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예요. 네, 뼈대를 세우고 집을 짓고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 일곱 신비 그걸 누가 그렇게 쉽게 생각해낼 수가 없죠. 일곱 일곱 부활, 일곱 어, 심판, 또 일곱 신비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어떤 개념들을 기초적인 시대를 아우르는 개념들을 찾아내서 정립하고 그거를 어, 사람들에게 또 일목요연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 그 대단한 얘기요. 그것이 지식입니다. 그것이 결국엔 지식입니다. 그 사람들이 책을 쓰죠. 깨달은 사람들이 책을 쓰죠. 그러면 그 지식들이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요. 피터 라크만 박사님이 수많은 그 성경에 기초한 또 세대주의의 깨달음들을 기초한 많은 책들을 썼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유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요. 근데 내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도 뭐 나나 그 사람이나 뭐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성경 누구나 쉽게 다 깨닫고 다 뭐 깊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오히려 원치를 않습니다. 7절 어리석은 사람 앞을 떠나라 그에게서 지식의 입술을 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즉 6절에서 조롱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가 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얻을 것이 없고 그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나선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거짓으로 오도시키는 것이요. 그에게서 지식의 입술을 보지 못하느니라. 지식.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바 국영수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교리들을 깨닫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요. 뭐 물론 교리와 교훈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교리가 그렇습니다. 유능한 성경 교사들은 교훈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인 것을 깨닫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지요. 그것이 지식의 입술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야말로 책을 쓸 수가 있는 것이요. 교훈들을 깨닫는 성경 교사는 잠언집 같은 걸 쓰죠. 소위 말해서 유명한 잠언집들 있죠. 윌슨의 잠언이라든지 어린아이들에게 특화된 잠언집을 성경적인 잠언집을 쓴 그런 교사가 있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일일 묵상, 일일 성경 묵상, 그날의 양식, 매일의 양식 이런 식으로 이제 짤막짤막한 교훈적인 글을 씁니다. 그런데 교리적인 거는 그런 수준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광범위한 연구와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제 성경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해야지만 될 수 있는 것이죠. 8절 총명한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깨닫는 것이나 어리석은 자의 미련함은 속이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자기를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소위 말해서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이렇게 나가는 순서가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자체가 나는 이제 벌레와 같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원수되어 살았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는 자기 자신의 소위 주제를 안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듯이 너는 너 자신을 알라. 여기서 출발한 것이요. 이제 자기를 알았으면은 자기 분수를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가는 길을 파악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서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쭉 세상 자식들과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과 같이 계속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서 성경으로 그것을 확인하면서 성령 인도대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선택이 나오게 된다는 게요. 자기 길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를 이제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는 찾아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냐? 지식이 지식으로서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요. 이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로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은 결국에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이요. 성경은 그 A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나는 B로 살아야 되겠어.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요.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미련합니다. 9절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비웃으나 의로운 자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느니라. 자, 이제 죄를 비웃는다라고 했을 때 죄를 몰라서라든지 죄를 죄되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죄인임을 깨닫는다. 그것이 회개의 조건인데, 자,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있냐? 어떤 부분에서 성경에 많은 죄인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짓는 죄를 보면서 나도 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를 직선적으로 그냥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찔림을 받아서 그냥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꼭 그 사람이 많은 죄를 지어서 구체적이고 많은 죄를 지어서 감옥수에 간 그런 사람이라서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이 회개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구원을 받기 어렵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거짓말도 별로 안 해본 또 나쁜 짓을 거의 해본 경험이 없는 그러한 유년기의 아이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요. 그게 자기가 어떤 죄를 많이 지었다 적게 지었다 하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비우는 사람들은 죄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죄를 적게 짓거나 그런 많이 짓거나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를 비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교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사탄이 반역하고 또 반역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교만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는 것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더 옳다고 믿었던 것을 계속해서 고수한다는 것입니다. 고집과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즉, 그 사탄을 닮은 사탄의 자녀들인 그 마귀의 자식들이 구원을 못 받고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고집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신 안 하고 계속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겸손한 편이야 라고 합리화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느니라. 자, 그래서 죄를 비웃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상대적인 의미를 여기서 구절에서 말한다면 죄를 비웃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의로운 사람들은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겠죠.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은총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제사라든지 인간이 지키기가 거의 어려운 율법들을 주님께서 모세의 이래로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체감하고 그런 어려운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서 살면서 자신이 한계가 명백한 인간이란 죄인이라는 사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시키신 일들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설령 하더라도 마음속에 계속해서 죄로 인한 가책이 남아있고 이런 것을 보고 겸손해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죄를 그런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무슨 그 무슨 뭐라 해야 될까,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으로 죄를 사면해 준다 해서 사람의 죄가 없어지지 않죠. 면죄부를 산다고 해결되지 않죠. 자, 구원파식으로 이렇게 간단히 몇 가지 생각을 고쳐 먹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해서 죄들을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고 또 자신이 참으로 죄인임을 통회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하지 않게 되면 은총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10절 자신이 비통하면 그 마음이 알며 그 즐거움에 타국인이 간섭하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집은 무너질 것이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하리라.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웃는 자일지라도 그 마음은 슬프고 그 즐거움의 끝은 근심이니라.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행위로 채워지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만족하리라. 우매한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총명한 사람은 자기 걸음을 살피느니라. 자신의 비통함은 마음이 안다. 네, 자기 마음은 자기만 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특히 이를테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거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정신과를 찾아가서 약을 먹고 상담을 받고 그렇게 하죠. 근데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받으면 마음이 괜찮아지고 그럴까요? 결국에 동일한 사람이 해주는 위로이기 때문에 또는 상담과 조언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면 기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으면 기쁘고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지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스스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비통함은 그 마음이 알며 그 즐거움에 타국인이 간섭하지 못하느니라. 타국인이 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타국 여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안 좋은 의미가 있죠. 로마 캐토릭을 가리키기 때문에 타국인은 압제자라든지 사네립이라든지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압제하거나 이스라엘 해를 끼치는 자들을 그런 타국인을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간섭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이 타국인은 나쁜 타국인 맞는 것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좋은 타국인은 아니고 나쁜 타국인입니다. 그러나 타국인이 간섭하면 무슨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국인이 간섭을 받으면 잡혀가죠. 그 땅에서 쫓겨나죠. 또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간섭하죠. 그러니까 싫어한 것이요.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국인들마저도 이스라엘과 화해시키는 것이 언제입니까? 타국인들을 완전히 정복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실질적인 평화요 화해죠. 그게 바로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시온을 이제 타국 위에 세우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타국인이 간섭하지 못하느니라라는 부분은 분명히 재림과 관련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11절 악인의 집은 무너질 것이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한다. 악인의 집도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단수로서 악인을 말할 때는 적그리스도의 경우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예표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집은 무엇입니까? 큰 바벨론이 되겠죠. 또는 로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대 같으면은 UN이 될 수 있겠죠. 모든 나라들이 United Nations 이런 식으로 한 거대한 겨자씨 하나를 심어가지고 자랐던 그 나무처럼 큰 나무 밑에 모여있죠. 그 이제 무너진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하리라. 정직한 자 누구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정직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일부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에 정직한 자는 누가 남았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있죠. 이제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이 땅에 없게 되면 즉 휴거가 있게 되면 그때 정직한 자의 장막은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14만 4천이라든지 환란 성도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직한 자의 장막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세대 즉 그 천년왕국의 한 새 세대를 이루시고 또 그 세대를 복주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교회가 떠나간 이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 12절 사람에게 옳게 보인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다.
이건 교리적이면서 교훈적으로도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옳게 보이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옳게 보이는 길이 항상 옳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보이는 길. 우리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약속들 가운데서 재림은 아직 성취가 안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일어날 것을 믿으면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게요. 근데 옳게 보이는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또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길을 가겠다. 소위 말해 주님께서 넓은 길과 즉 그것이 멸망의 길이면서 좁은 길을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요. 이거는 물론 우리한테는 영적인 쪽 부분에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이 세상의 대부분의 교인들조차도 거듭나는 사람들조차도 좁은 길 가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옳게 보이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요. 옳게 보이는 길이라는 것은 만몬 숭배를 말하고 또 만몬 숭배를 안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있어요. 또 복음을 많이 전한다. 이것도 사람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못 사는 나라에다가 가서 유니세프 같은 데다가 기부를 하고 또 이제 어떤 탤런트 부부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탤런트 부부들이 하는 것처럼 많은 못 사는 나라 전쟁 지역의 고아들을 입양해가지고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키운다. 이것도 사실 나쁜 일이 아니라 옳게 보이는 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옳게 보이는 길은 반드시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의 길들로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요. 죽음의 길들. 죽음의 길들은 개인적인 손실, 개인적인 운명이 망가지는 것을 포함해서 국가적인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의 어떤 나라, 어떤 기독교의 모토가 이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사회를 개혁하고 인간성을 개혁하는 쪽에 소위 말해서 사회복음, 네, 사회복음에 맞춰져 있으면 그건 옳은 길이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는 사회복음이 만연해 있죠. 원래도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더 그렇죠. 사회 참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경제 민주화, 경제 정의 실천 이런 식으로 교회가 사회에 관여하고 사회는 또 역으로 교회에 관여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옳게 보이는 길일지언정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들이라는 게요. 중세 시대 암흑 시대의 사람들이 꼭 머저리 천치라서 교회 국가 시스템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볼 때는 또 인간 자체가 볼 때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었다는 얘기요. 네, 교회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낙원이 되겠지 이렇게 그들은 매우 낙관적인 결론을 내렸던 것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왕들을 주관하고 교회가 황제를 세우고 신성 로마 제국을 수립하고 그렇게 되니까 무슨 세상이 왔습니까? 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십자군 전쟁 그리고 중세의 많은 종교에 기인한 전쟁들, 30년 전쟁, 100년 전쟁 이런 식으로 사회가 죽음으로 가득 찬 것이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 교회 국가, 국가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길은 망하는 길이다. 네, 그래서 종교인 가세도 망하는 길이다. 13절 웃는 자일지라도 마음은 슬프고 즐거움의 끝은 근심이니라. 네, 이 세대에 육신을 입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내가 웃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개그맨들이 개그 프로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포복절도시키는 그러한 웃기는 짓을 하고 스스로들도 막 웃고 그래도 그 웃음에는 반드시 슬픔이 들어있다는 게요. 이 세상에는 100% 기뻐서 웃는 웃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거기서 뭔가를 깨닫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다면은 그 기쁨은 사실 순수한 기쁨일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 걱정, 근심과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말씀 자체에 몰입해서 거기서 뭔가를 알고 기쁨을 누린다면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진짜 기쁨을 누린 것이요. 소위 말해 천상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찬송을 통해서도 동일한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 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간에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도 같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는 불가능하다는 게요. 그 즐거움의 끝은 근심이라. 세상에서 즐거움의 끝은 근심입니다. 잠시 동안은 좋습니다.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뭐 세상에서 즐겁기 위해서는 무엇이 일단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청구서가 날아오죠. 이게 그 백화점 가서 쇼핑하면서 이렇게 물건 살 때는 이제 입꼬리가 막 올라가고 했었는데 다음 달에 청구서가 날아오면 근심으로 바뀌죠. 세상이 그런 것이란 얘기예요. 14절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행위로 채워주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만족한다. 행위로 채워진다. 행위로 만족한다. 이 행위의 역할, 행위의 구심. 자, 이런 뭐 구약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다는 얘기요. 성경에서 행위의 의미, 종교적인 행위든 뭐 도덕적인 행위든 어떤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고찰해보게 만드는 책이 바로 신약의 야고보서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위와 믿음, 믿음과 행위를 서로 대척 관계에 놓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없인 저것이 세워질 수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철저히 좀 분별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요. 자기 행위로 채워진다. 그 사람을 입증하는 그 증거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위인 것이요. 두 가지 다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또는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이든 세상 사람이든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목사,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이 말만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죠. 말도 중요합니다. 말조차도 틀린 상태로 옳은 행위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일단은 옳은 말을 한다면 그 옳은 말은 수용하지만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위가 뭔가 구리다고 하면 그 말이 퇴색되게 돼 있죠. 그래 결국에 말에서 시작하지만 그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 행위에서 좀 마침표가 찍힌다는 얘기요. 그래서 간증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타락한 자는 타락한 자대로 세상 죄인은 죄인대로 자기들의 그 악의 세계에서 간증을 갖고 있어요. 히틀러는 히틀러의 간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죄인들이 나는 이런 죄를 짓고 왔어. 나는 저런 죄를 짓고 여기 왔어.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간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깜방에 가면 죄수들끼리 나는 이런 죄를 짓고 왔는데 너는 어떤 죄를 지었냐 이렇게 하면서 야 나는 너희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빡센 죄를 짓고 왔어.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이렇게 의시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 결국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로 밥 먹고 사는 것이에요. 감옥에 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만족하리라. 야 우리가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쭐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래 여기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교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선한 사람도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쭐한 사람이 아니죠.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겸손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되어 있죠. 향기라는 것은 자기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요. 바울이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향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사망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뭔가를 캐치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나쁜 쪽으로 그렇죠. 저 사람은 진짜 내가 싫어하는 지옥 얘기를 항상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근처에 가면 이제 유황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것이요. 또 거리에서 설교한다거나 구령한다거나 하는 사람은 더더욱이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스럽겠죠. 또 그 사람이 나는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받기가 싫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 얘기도 안 하고 예수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조용히 살아야지 나는 이제 카톨릭 수도승처럼 조용히 도나 닦으면서 살리라 이렇게 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입에 자크를 채우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제 어깨동무하고 놀아줄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은 말을 안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성경만 넘겨 볼지라도 읽을지라도 또는 기도하는 것을 볼지라도 즉각 알아챈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호감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행위가 없으면 자기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행위가 없으면 그 자신이 계속 결핍된 상태로 나는 뭔가 부족하다는 그런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 시간이 계속 많이 가는데 14장을 끝내야 되는데 우매한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총명한 사람은 자기 걸음을 살피느니라. 온갖 말을 믿으나 자 성경을 제외하고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100% 믿을 수 있는 뉴스라든지 풍문이라든지 모든 정보의 소스들이 있죠.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정보도 있고 대환란에 대한 것도 있고 어떤 표적에 대한 정보들도 있고 온갖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나쁜 것은 채로 걸러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말을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시간을 아낄 수 있죠. 헛된 짓을 안 할 수 있죠. 헛된 믿음을 안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는 소위 말해 하나님께서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신 대로 이 세상을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 시키시는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사역들을 하면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총명한 사람은 자기 걸음을 살피느니라. 네. 온갖 말,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핵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일 핵전쟁이 나든, 내일 공산화가 되든, 무슨 3차 세계대전이 터지든, 어디서 지진이 또 나든, 그런 것이 사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늘 시키신 일이 있는데, 그걸 내가 하고 살았느냐, 못하고 내일로 넘겼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적다는 얘기예요. 왜 영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면류관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이 한국 땅에서 지진이 나는 것보다도 내가 오늘 면류관을 위해서 몇 걸음 더 전진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차대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그 경중의 여부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고 현명한 사람은 16절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해 하느니라.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난다. 자, 이 두려워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두려워함에 대해서 한 이슈로 한 챕터로서 다룰 만한 묵직한 주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일단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무조건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증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거는 인간에게 없어서 안 될 정도지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예. 인간에게 필요한 것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이고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인간의 자기 주제를 충분히 알고 수그릴 줄 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악에서 떠나는 결과가 오게 된다. 죄를
안 짓거나 덜 짓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 죄를 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안 짓는 것은 아니지만 덜 짓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해한다. 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만합니다. 또 심지어 자신만만해하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과 이 뭔가 미혹된 사람이 자신만만과 어떻게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자신만만, 미혹된 자신만만, 그리스도인의 담대함, 실로 거대한 차이가 있는 얘기죠. 서양 사람들은 자신만만한 사람은 저 사람은 뭔가 있다 하고 지도자로 추앙하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로 추앙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자신만만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은 뭔가 미쳤든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도 자신만만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자신의 근거가 그 사람의 근거가 성경에 기초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 뭐 힘에 기초한 것이냐 자기 머리가 똑똑하다는 거기 생각에 기초한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이를테면 마틴 루터가 그 수많은 캐톨릭의 박해와 캐톨릭의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종교개혁을 성취시켰어요. 그 과정에서 루터는 사람들 앞에 그 담대함을 보여줬습니다.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가 남긴 이제 내주는 강한 성이여라는 그의 찬송가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만일에 루터가 성경과 복음의 기초에서 진리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 자신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해주는 어떤 유력한 권력자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뭔가 자기 뒷백이 있다 하는 식으로 자신을 가졌다라면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교훈을 줬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악한 교만인 것이요. 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해하니라. 자, 이제 결국에 자기 뒷백을 믿는 사람들과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차이가 되는 게요.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그의 지갑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는 그러한 자신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세상 백을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성경 하나를 믿고서 자신만만해 한다면 오히려 멸시하겠죠. 17절 화를 쏟기 낸 자는 어리석게 행하고 악한 계략을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느니라. 화를 쏟기 내는 자는 어리석게 행한다. 자, 하여간 이 성품이라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를테면 모세의 성품, 다윗의 성품 또는 요나의 성품 이런 식으로 성품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많이 좌우를 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그 성품이 장애물이 되어서 그 말씀을 거스르는 결과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친 성품을 단련시키고 숙이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생활을 시키신 것도 있죠. 그래서 화를 쏟기내는 것은 일단 안 좋다는 얘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세상을 견주어보고 또 이 말씀을 더럽히고 잘못 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 목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 속에 우라가 치미는 것이요. 성경들을 믿는다고 하면 그런 우라가 있습니다. 한국식 기독교에 대한 우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떤 급하게 터뜨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을 돌려놓을 수도 없고 또 우리 자신이 바로 서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민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또 잘못된 한국식 기독교를 보고 또 그들을 일단 연민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또 화를 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화도 내야 되지만 일단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악한 계략을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책략을 잘 써서 세상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또 부를 얻고 또 그러니까 책략 또는 사기를 쳐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뭐 그 부유함에 대해서 부러워할지언정 그것이 옳지는 않기 때문에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요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빌 게이츠나 뭐 또는 스티브 잡스나 특히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그 주변에 다른 자기가 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좋아하는 사람 자체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롤 모델로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성공해야겠다 하는 사람들 많지요. 근데 그 진심을 들어가서 뒤집어 보면 진짜로 존경해서 그러는 거는 아닐 거란 얘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단시간, 단기간 내에 엄청난 성공과 부와 이런 것들을 거머쥐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의 요령을 나도 배워서 똑같이 성공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하는 것이지 순수하게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요. 절대 아니죠.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런 것이에요. 악한 계략을 꾸미는 사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의 편법을 시기 나는 눈으로 부러워할지언정 진정으로 존경치 않는다. 예, 99절 악한 자는 선한 자 앞에 엎드리고 악인은 의인의 문들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느니라.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나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악을 꾀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선을 계획하는 자들에게는 자비와 진리가 있으리라. 네. 18절 우매한 자는 어리석음을 유혹으로 받으리랴. 지식으로 면류관을 쓰리라. 면류관은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영예를 얻는다 하는 뜻이 되겠지요. 물론 이제 세상 뭐 대학교들에서 세상 대학들에서 정치 지도자들한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뭐 그런 식의 면류관, 월계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뭐 정복자 장군들 그런 군주들이 승리 면류관을 받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총명한 자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깊이 깨달은 사람을 총명한 사람으로 얘기를 한 것이요. 그럼 그 지식으로 면류관을 쓰게 된다. 이게 얘기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왕에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성경의 지식이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냐 그것도 생각하고 유념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자 어떤 사람들은 지식과 행위를 완전히 칼처럼 분리해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런 그런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지식은 상 받는 것이 아니야. 지식은 지식이야. 그리고 이제 신실함은 또 따로 있어. 신실하게 섬겨야지 그거지. 그건 지식하고는 다른 것이야. 이렇게 이원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성경 지식을 주시는데 그 지식을 그냥 썩혀 놓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문화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주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지식이 그냥 그 남아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적용되고 활용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근데 사람들은 에이 지식은 지식이야. 그건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이제 손이 움직여야지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자 정확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뭐 머릿속에 빈 채로 뭔가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소위 유대인들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무슨 짓인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믿으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아니죠. 종교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종교심, 맹목적 종교심을 벗어나는 것이요. 맹목적 종교심에서 탈피할 수 있는 것이요. 이거 탈피를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개신교인이 되고 계속 로마 캐토릭 교인으로 남아있고 또 불교인으로 남아있고 그런 식의 종교인인 것입니다.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넘어가는 스텝이 성경의 지식을 공부하고 흡수하고 또 이 사람이 체득해서 결국 정확하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자기 생에 그리스도의 뜻을 적용시키는 것은 성경 지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맹목적 종교심으로서 결코 상을 받을 수가 없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인가? 18절 했죠. 19절. 악한 자는 선한 자 앞에 엎드리고 악인은 의인의 문들에 엎드리느니라. 제가 이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다 하진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좀 하는 데까지만 봐야겠습니다. 하는 데까지만 봐야겠네. 악한 자는 선한 자 앞에 엎드리고 19절. 악인은 의인의 문들에 엎드리느니라. 이거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입니까? 악한 자는 선한 자 앞에 엎드리고 악인은 의인의 문들에 엎드리니라. 역사적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에 교훈적으로 적용하자면은 우리가 악한 자죠. 예수님은 선한 분이시죠. 우리는 악인의 길을 걷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인의 문들에 엎드린 것이죠. 그 문은 들어가기에 좁은 문이라서 우리가 엎드려서 기어 들어가야 되는 문인 것이요. 우선 우리를 교만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스스로 월계관을 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마차 타고 지나다니는 그런 문이 아니라 진짜 구멍 같은 문인 개구멍 같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엎드려서 통과하는 사람들인 것이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자신이 죄인을 시인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안 엎드리는 사람도 당장은 안 엎드릴지라도 결국엔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의인 문들에 엎드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엎드리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통과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제격인 것이 넓은 길, 넓은 문이죠. 그걸 통과하는 데는 어떤 겸손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이고 종교에서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문은 세례나 침례를 받고 교리문답을 하고 또는 카톨릭에 입교하고 그러한 식의 매우 넓은 문인 것이요.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세상으로부터는 그것이 존경받기도 하고 또 그것이 종교인으로서 아주 신실하다고 보여주는 문인 것입니다. 20절.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나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느니라. 이거는 선하다 악하다 하는 관점에서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선하다는 얘기냐 부자는 나쁜 놈이라는 얘기냐 그런 가치평가를 하는 구절이 아니라 이거 일반 사회 현상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 현상이 그래요. 자, 국제사회 이제 나라들과 나라들의 문제를 놓고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가난한 나라는 환영받습니까? 환영을 못 받습니까? 환영을 못 받죠. 맨날 원조나 타먹어야 되는 나라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부자 나라들, 미국 같은 나라, 얼마나 친구 나라가 많습니까? 왜? 물론 좋아서 따라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떡고물이 있고 이제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는 따라오는 것이지만 하여튼 부자니까는 친구 나라도 많고 주변에서 알랑거리는 자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세상이 그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담에도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이걸 은연중 시인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부자가 되면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부자에겐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가령 뭐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그러한 그 패권 국가로서 좋기만 할 것 같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나라의 위정자라든지 또 그런 정책을 세워야 되는 사람들로서는 얼마나 골이 아프겠습니까? 자기 혼자 나라의 문제만 신경 써도 골머리가 아픈데 세계의 뭐 이런 말하자면 이게 주판알을 튕겨야 되고 세계 정세의 그러한 그 체스판을 움직이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또 이제 스트레스 받겠어요. 좋은 건 아니죠. 꼭 왜 우리가 다스린 것이 많은 나라는 뭐 좋은 것 같지만은 제국은 대제국은 좋은 것 같지만은 그래 한국같이 오밀조밀한 나라가 또 이래 살기는 속편하고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니야 잠깐 21절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나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러니까 너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 즉 그 율법에 부합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율법에서는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하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뭔가 돌아오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가요? 여기서는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거를 단지 신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자선행위, 뭐 자선 그 구세군 자선 냄비에다 돈을 넣는 거 이런 식의 행위로 연결시켜서 보면 그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면은 뭐 연말에 자선 낭비에다 돈 많이 넣는 사람들, 재벌 회장님들, 뭐 이제 복지 부문에 이제 돈을 많이 희사하는 그런 돈 많으신 양반들은 다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예, 그런 것은 아니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그 돈에 매여서 종되어 사는 사람들이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 이를테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듯이 그 자기 불쌍한 위기에 처한 죽게 된 이웃을 자기 처지 신경 쓰지 않고 아낌없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소소한 것을 말한 것이요. 예,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선행은 엄청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선행이 아니었다는 얘기요. 그 어떤 전시성 선행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주 소소하게 한 것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그랬다는 얘기요. 그렇게 자기가 뭐지? 밥 한 그릇 먹는데 옆에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밥 한 그릇 덜어서 줬다. 이런 식의 선행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로 부족한 가운데서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 도와줬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자들이 하는 선행은 여기에 범주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거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이라든지 또는 천년왕국에까지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너는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너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들이 있어요. 천년왕국에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짜 내 왼뺨을 돌려대고 오른뺨을 맞고 이런 것을 안 하면 내가 지옥 갈까봐 무서워가지고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거 하면은 진짜 행복하니까 할까요? 제가 일단 그 벌을 받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거 하면 일단 자기한테 좋고 행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22절 악을 꾀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선을 계획하는 자들에게는 자비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으나 입술의 말은 빈곤에 이를 뿐이니라. 재물은 현명한 자들의 면류가 아니나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음은 미련함이니라. 자, 이제 24절까지만 하고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24절까지만 하고 22절 악을 꾀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계획하는 자에게는 자비와 진리가 있느니라. 자, 악을 꾀한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악을 꾀하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범죄를 모의한다. 모여서 범죄를 모의한다. 사람들이 일단 범죄를 계획할 때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행운이 따르라고 그렇게 나름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행하죠. 자, 확률에 일단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있으면 더 강한 자가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누가 잘 되고 일방적으로 운이 따라줘서 잘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세상에서 로또나 거액의 그런 행운의 돈을 받아서 잘 사는 사람들이 끝까지 잘 삽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급히 탕진해버리고 몰락합니까? 대부분 몰락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요. 세상 그렇게 안 되면 좋겠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보이지 않는 손, 즉 뭐 자본주의 원리에서도 얘기하듯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시죠. 그래서 무엇을 그 사람이 계획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운명을 정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밤낮 계획하고 있는 것이 성경과 동떨어진 것이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밤낮 궁리하고 밤낮 꿈속에서도 궁리하고 있는 것이 내가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악을 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공기와 물과 또 자연계의 모든 태양이라든지 이것들을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동등하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할지언정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연의 선물들 태양과 공기와 물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악을 꾀한다는 것은 자기 분수를 넘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가는 것이고 선을 계획하는 자들에게는 자비와 진리가 있느니라. 선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또 그것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죠. 공주에서 오셔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인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자비와 진리 안에 사는 길인 것입니다. 23절 모든 수고엔 유익이 있으나 입술의 말은 빈곤의 뿐이다. 네, 입술의 말은 빈곤의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입술의 말이라는 것은 입술에 그쳤다, 행위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그런 소위 이제 이게 뭐라 해야 될까? 네, 공리공론 이런 식으로 말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기에 역행해서 사는 사람들도 사실 없지는 않죠. 자, 말 잘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특히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제 어떤 명 강사가 될 수도 있죠. 무슨 학원 강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공하면은 말 가지고 성공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말만 잘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말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사실 말로 성공한 사람들이고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말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는 돈을 벌어요. 그렇죠? 자기는 명강사로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추종하고 저 사람처럼 성공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빈곤에 이르는 것이요. 마르크스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또 명석한 사람이었지만은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빈곤에 빠뜨린 사람이었던 것이요. 입술의 말은 빈곤의 일이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을 놓고 공리공론을 담아놓고 구름사다리를 놓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 부를 창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발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발명을 못하더라도 어떤 그야말로 우직하게 근면성실하게 개미처럼 모은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죠. 말만 잘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재물을 협력한 자들의 면류관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미련함이니라.
자, 또 얘기를 하지만 재물은 현명한 자들의 면류관이다 하는 것이 천상의 그러한 그 새 예루살렘 그런 식의 면류관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예도 누린다 하는 것이지 하늘나라 가서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맥락을 잘 파악하고 읽어야 된다. 이거대로 실천하겠다고 재물은 현명한 자들의 면류관이다. 그러면 이제 순복음에서 하듯이 삼박자 축복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잘못되었다. 그런 순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부자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재물에게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동시에 그렇게는 힘들지만 재물도 동시에 있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 옥상옥처럼 작용할 수 있다. 그렇죠. 솔로몬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게 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에 그런 사례가 좀처럼 없죠. 예,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시면 하나를 안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부자면은 좀 멍청하다든지, 예, 좀 똑똑하면은 이제 부자가 아니라든지, 뭔가 좀 빠진 데가 있고 그런 것인데 둘 다 갖췄다면은 그야말로 이제 이 세상에서 슈퍼맨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잘 없고 또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 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조만간에 뭔가 잘못된 타락의 길을 가곤 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 공짜로 받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빈곤하고 지식이 없으면 또 이제 탐심은 많고 지식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성공하고 그러면 세상은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음은 미련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현명하다 어리석다 하는 것은 일단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선한 그리스도인 부자들도 있고 그리스도인 아닌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부자들,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지옥 가는 죄인들이 부자인 경우에는 그 재물이 그 사람들한테 뭐일까요? 짐입니다. 짐이요. 멍해입니다. 자기 재물에 자기가 치여서 사는 것입니다. 뭐 대저택에 살면서 화장실이 뭐 10개씩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이클 잭슨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재물은 버거운 짐인 것이요. 재물을 잘 사용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용할 줄 모르니까는 엉뚱한 데다가 돈을 막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혀 가치 없는데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 부자라고 하면 참다운 가치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사역에다가 돈을 쓰는 것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으면 미련함이니라. 어리석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특히 부자가 되었다면은 그 사람들이 선하고 현명한 일을 할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쓸까요? 안 쓴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의 재물은 역시 짐이고 그 사람들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버리는 그런 소위 물질을 위한 물질일 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은 미련함이니라. 예, 후대에 물려준다 할지라도 쓸 수 있는 지혜를 안 남겨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재벌 2세, 재벌 3세 하면 좋아 보이지만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뭐 대한항공 그 유명한 뭐 땅콩 항공 사건도 있고 다른 재벌 뭐 한화라든지 이런 재벌 3세들이 하는 것들 보면 다 어리석은 것이에요. 얼마나 미치도록 어리석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돈을 쓸 줄을 몰라서 막 그 엉뚱한 데 뿌려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은 말아먹는 사람들인 것이요. 그러니까 거저 얻은 재물이기 때문에 귀한 것을 모르고 또 그것을 써야 되는 것 적재적소를 모르기 때문에 재물을 갖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해서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